말씀 함께 봅니다. 말씀은요, 구약 아모스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 9장 7절에서 마지막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283페이지, 1284페이지에 있습니다. 아모스 9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아모스의 마지막 말씀이지요. 차신 줄 알고요. 저와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죠. 함께 합독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해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모스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들이지요.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요, 북이스라엘 그리고 주변 나라와 민족들의 심판을 계시하시고 저들의 죄를 문책하셨습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셨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았더니요, 하나님 심판하심이요, 망하라고 하심이 아닌 것을 보게 되지요. 죽으라고 하심이 아니었습니다. 심판은요,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서 살라고 저들에게 그렇게 심판하시며 경책하셨던 겁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 결국 하나님을 믿는 자들, 믿음의 집들을 이야기합니다. 위기의 기자와 기회의 기자는요, 같은 한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위기는 도리어 하늘로부터 은혜를 구하는 기회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기회가 되는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요, 화를 바꾸어 기회로 바꾸어가는 겁니다. 복으로 바꾸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위기도 동일합니다. 말씀드렸듯이요, 망하라고 죽으라고 주심이 아니라 망하지 말라고 살라고 주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를 분명히 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 심판과 재앙, 이 위기를 전하셨지만 결국에는 그 위기를 잘 감당하고 승리한 후에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야곱의 집들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지요. 11절에 이렇게 전하십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겠다라고 하십니다. 다윗의 장막, 우리 먼저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소생시키시겠다라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두 나라로 분단된 이스라엘을 다시금 하나로 통일하시겠다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회복이라고도 하겠지만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부흥에 대한 말씀으로 아모스서를 마치고 있다는 거지요. 부흥, 영어로 revival이란 단어입니다. 다시라는 접두사와요. vival, 우리
생기라는 단어, vivid라는 단어가 합성되어서 만들어진 하나의 단어입니다. 리바이벌, 다시 생기 있게 되는 것, 다시금 생기 있게 숨이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기가 다시금 살아나는 회복의 역사, 생명의 역사, 이것이 부흥, 리바이벌입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의 회복, 부흥을 계시하신 하나님, 주님은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을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인가요? 일꾼들이 파종하는 자의 뒤를 바로 이어서 추수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로요, 그만큼 풍성한 곡식과 양식을 허락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요, 파종하는 자를 뒤따라서 추수할 정도로요. 마지막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겠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언약을 성취하시겠다. 하나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시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 그렇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국 하나님 그들의 땅, 약속의 땅에 심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모스서의 말씀을 마치면서요, 저는 우리에게도 찾아오는 우리 가정과 교회의 여러 하나님 말씀하시는 위기와 심판의 때들을 생각해 봅니다. 물론 위기는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겨운 것이 사실이지요.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고난과 고통들, 심판과 진노들은요, 힘겨운 것이 사실입니다. 어영부영하다가는요, 망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기에 중요한 것이 믿음이고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는 한은요, 우리 가정의 위기, 우리 교회 위기도 결국 죽으라고 망하라고 하심이 아님을 저는 말씀에서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는 한은 우리에게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기회로 바꾸어 가야 한다는 거죠. 여기에 필요한 것이 리바이벌, 부흥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목적이요, 서바이벌, 생존이 아닙니다. 리바이벌, 부흥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살아나는 회복의 역사,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 그럼요, 우리는 이 땅을 그냥 서바이벌, 그냥 생존하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세상에서 생존이 목적이 되어서는요, 우리같이 불쌍하고 미련한 자들도 없을 겁니다. 회복, 이를 위해서는, 부흥, 이를 위해서는요, 하나님 생기,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음,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름을 의미합니다. 그럼요, 아모스 선지자가 전하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 이 말씀은요, 이렇게 바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이 흘러 넘치도록 하라 라는 것이요. 문제는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물론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의 사회생활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말씀이 물같이 강같이 흐르지 않는다는 것이요. 하나님 성전에서부터 흘러넘치는 그 생기와 하나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정의와 하늘의 공의가 반드시 수반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부흥이라면요, 아무리 성대하고 화려하고 거대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아모스서를 통해서, 아모스를 통해 말씀하시지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처럼 성대하고 화려하고 거대한 제사와 제물을 드렸지만 하나님 받지 않겠다, 나 그거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늘의 정의와 공의, 많은 분들이 우리 정치에서 찾고자 합니다.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의 정의와 공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윤리와 도덕에서, 인간의 인권과 권리에서 정의와 공의를 찾으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나쁜 것 아닙니다. 정치에서요, 우리 인간의 인권과 권리에서도 정의와 공의를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늘의 정의와 공의의 기준은요, 정치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인권과 권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기준은요, 하나님 말씀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의가 되어야 하고요, 하나님 말씀이 공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지요. 위기의 순간일수록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시편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하십니다. 그가 하는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무너진 장막이 다시 서게 될 것이다, 찢기어진 나라와 민족이 다시 하나가 될 것이다, 차고 넘치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추수감사 주일 예배 어떠셨나요? 저는 이 예배에 너무 긴장을 해서 그런지요, 우리 예배를 보니 제일 많이 실수한 사람이 저더군요. 그럼에도 참으로 행복하고 즐거운 풍성한 추수감사 주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곰곰이 돌이켜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요, 그럼에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실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 위기가 없지 않았습니다. 그럼요, 위기가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그렇지요. 그런데 그 위기를 극복해 가면서 오히려 더욱더 크신 축복의 깊이로 나아갈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장을요, 무조건 부흥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요. 그럼에도 성장에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교만해서는 안 되겠지만요, 그래도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힘이었고 능으로 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가 더욱 중요한 줄 압니다. 양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으로요, 하나님의 숨으로요, 우리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라는 이 부흥의 역사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의 부흥이 중요합니다. 우리 세상에 편승한, 세상에 동화된 성장과 부흥이라면요, 그 성장과 부흥이 오히려 복이 아니라 화가 되고 만다는 것을요, 아모스는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아모스서를 마치고 싶습니다. 아모스가 참 숨이 탁탁 막히는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그에게 숨통이 되었던 것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한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겠다라는 말씀이었을 겁니다. 제게도요, 우리 교회가 숨통입니다. 교회에 나와 찬양을 부르고 기도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요, 교회야말로 지금의 팬데믹 가운데 숨통이 됨을 몸소 깨닫습니다. 빡빡한 삶의 숨이 턱턱 막혀오고요, 팬데믹 현실의 압박으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위기를 만난다고 할지라도요,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요, 제게는 숨통이고, 그리고 제게는 살아갈 힘이 되어집니다. 우리 아무리 힘들고 피곤해도 교회만 오면 힘이 납니다. 저는 우리 유난하니 교회가요, 여러분에게도 탁 막힌 우리 삶 가운데 숨통이 트여지고요, 우리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에도 살아갈 힘이 나는 그 복의 근원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로부터 흘러나오는,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은혜의 강물, 부흥의 강물, 무너졌던 가정의 장막들이 다시금 세워져 가는 교회, 갈리오고 찢기어진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어져 가는 교회, 숨이 턱턱 막힐 때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함께 부르짖으며 찬양할 수 있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꿈꾸며 아모스서를 마치게 됩니다. 12절 후반부에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저는 이 말씀이 되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진노로 시작한 말씀이요 부흥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이 부흥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설교 제목을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지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 비교는 부흥이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강같이 흘러 넘쳐야 합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부터의 정의와 공의가요 우리 교회로부터 물같이 강같이 흘러 넘쳐서요 우리 하나님의 숨으로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나는 우리 부흥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정과 우리 가정에까지 차고 넘치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감사절과 같은 그런 귀한 나날이 되어지기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 아모스가 겪고 있는 정말 삶에 숨이 턱턱 막혀오는 좌우로 하나님 앞뒤로 우리 압박해오는 우겨쌈을 당하는 삶의 위기가 있고 환난이 있고 연단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하나님 무서운 위기와 심판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주님 말씀에 믿음으로 우리 붙들림 받은 자들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가정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나님 결국 이 위기는 기회가 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이 화가 하나님 변하여 복이 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팬데믹으로 인한 우리의 모든 역경들 위기들 고난들이 우리 믿음으로 말씀으로 다시금 기회로 바꾸어가고 만들어가는 오늘의 감사절과 같은 나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 부흥의 역사를 덧입혀 주옵소서. 이 땅이 하나님 세상의 기준으로서의 회복과 부흥도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하겠지만 이보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의 부흥과 회복이 필요한 줄 압니다. 하나님의 숨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하나님의 생기로부터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의 생기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아모스서를 마치며 심판으로 시작한 말씀이 다시금 주님께서 하나님 일으키시겠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시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깨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에 하나님 우리가 붙들림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 다시금 부흥의 역사를 이뤄가는 우리 윤하나님 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절 이 풍성한 감사절 즐거운 감사절과 같이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매일의 삶에서 이 감사의 부흥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고난의 때 위기의 때에도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금 하나님 기회로 만들어가는 놀라운 감사가 넘쳐나는 귀한 나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하나님 우리 대강절에도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대강절을 준비해가는 귀한 나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 함께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새벽을 깨어가며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 사회에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이뤄가는 귀한 하나님 믿음의 일꾼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